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기도를 통해서 역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예배를 통해서 역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아니,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가을이 빨리 깊어져 가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텍사스처럼 한두 주 만에 휙 이러고는 겨울로 건너뛰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지난 한 주간 가을을 좀 늦추시려고 그러셨는지 따뜻한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덕분에 오늘 또 우리 전교인 걷기 대회가 이제 오후 2시에 있는데, 사실 한 달 반, 2달 전에 날짜를 정하면서 10월 마지막 주면 좀 춥지 않으실까 그랬는데 너무 좋은 날씨를 오늘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때를 따라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의 성공은 무엇인가, 예배의 올바른 정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성공이란 우리의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사귀면 그 친구와 사귐이 더해질수록 그 친구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린 이후가 달라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점검을 해나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예배는 삶이며 또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걸음을 하나님과 맞춰야 된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걸음의 속도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속 3마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다 맞춰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다 그랬죠. 그건 뭐죠? 하나님이 멈춰 서실 때 우리가 같이 멈춰 서는 것. 우리가 걷는 속도는 하나님이 아주 답답하시면서 맞춰 주신 것이라면, 그래 너희들 진짜 나랑 지금 같이 가고 있냐라는 것은 하나님 멈춰 서실 때, 주님 멈춰 서시면 나도 멈춰 서리이다 그러면서 응답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것, 동행은 순종인데 그 순종에는 우리가 무언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 내려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첫 번째 소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소주제를 이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입니다. 20세기의 선지자라 불리는 미국의 에이든 W. 윌슨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1세기에도 이제 이분의 책이 다시금 번역되면서 지금까지 한 25권 정도 나왔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회에 구입하는 책 중에 몇 권은 이 토저 목사님의 책을 좀 구비하려고 그럽니다.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가 우리를 거울 삼아 반사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조금 더 풀어서 정리를 해본다면요, 하나님께로 부터 온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울 삼아 반사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도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 또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저 목사님의 예배에 대한 정의 속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하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부터 그 정의가 출발한다는 것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 우리의 헌법에 보면은 거의 절반 정도를 앞부분에 차지하는, 앞부분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리 부분에, 그 교리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하게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앞에 100여 페이지가 넘게 이렇게 원문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시대마다 신앙이 상황에 따라 고백되어졌던, 그러면서 앞으로 오는 많은 성도들 또한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지켜야 하는, 그 중에 소요리 문답 제1번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초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목적이 있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도요, 무엇을 만들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이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엇을 알아보았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신가?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그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존재의 이유대로 있을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때론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루틴처럼 주일 11시가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시간이라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저 매주마다 오는 11시로 우리가 무언가 매주 드리는 그런 회의감에 젖어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친구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냥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느끼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그 예배에 대한 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거울을 보시고 그 거울 안에서 자신을 보신다. 당신은 누구인가? 본래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이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다.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이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장 기뻐하셨는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펄떡펄떡 뛸 때 좋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 뜨겁게 할 때요, 은혜 받는 형제가 참 멋져 보이고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매가 세상에서 그 자매보다 더 예쁜 자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성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뭘 느낍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오늘 예배하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장로님,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그 예배하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 존중하지 않고 어찌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며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며, 아유,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참 존귀하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구나, 그런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복친구의 초대로 이렇게 예배당에 왔다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무언가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 저분은 참 내가 바깥에서 보지 못하던 분이야. 거룩함이 묻어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기틀을 언제 마련합니까? 다윗의 때에, 솔로몬 때에 와서 이제 기틀이 마련됩니다. 마침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라를, 행정과 지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시고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때 스바의 여왕이 와서 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야, 저 나라가 어찌 저렇게 형통한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층계를 올라가면서 놀랍고 놀라워서 당신의 소문이 들은 것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예배는 단순히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 속에는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배자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 몇 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성공과 실패, 예배의 회복이에요. 3장에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그들에게 4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이시면서 너희는 다시 예배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로 나가게 하라. 우리가 가서 사흘길 좀 광야로 가서 예배하겠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모여서 20장에 법령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백성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때의 기틀이 잡히고 나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소를 주셔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몇 주 전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수가성에서 말씀 나누실 때 무엇을 회복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천 년간의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떠나간 인간을 회복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되도록 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 예배자 되는 거. 그 예배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기는 거.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때로는 교회 가운데 가서 실망하고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가장 큰 두 가지가, 첫째,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사람, 둘째,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밖에 나와서 실망스러운 행동하는 사람 볼 때, 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담임분들도 그렇게 많이 걸림돌이 되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는 그런 교회라면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진짜 예배자가 되면 어느 누구 하나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주인 되려는 사람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다 계시니 너무 귀한 나의 동역자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요, 내가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로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이든 도저 목사님은 우리가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목적대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살아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장은 지금도 펄떡펄떡 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곳에 피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나는 메마른 그리스도인인가? 진정 주님 앞에 펄펄 뛰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자주자주 점검하시면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배는 주일 이전의 날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배가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면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의 시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에 언급된 너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삶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일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일상의 삶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물음보다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될 수 있는지 이 물음을 풀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이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폴란드에서 나시고 미국인의 랍비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유대 철학자면서 유대 신학자이신데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왔습니까? 사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끔찍히 지켜왔던 유대인들 안에는 우리의 지난 역사보다 더 넓고 풍부한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통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노동의 존엄성을 신성하게 고양시킨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노동을 삼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라 라는 명령의 속편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신 십계명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빼놓고 다른 부분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 거룩한 고민 해보셨을 것입니다. 주일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교회에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남은 22시간, 23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거룩하며 뜻깊고 의미 있을까? 나의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분들, 참 뜻깊은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외의 것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십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진정 의미 있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일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엿새 동안을 열심히 힘써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주일을, 예배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에 집중해 왔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일하지 말아야 되십니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 종들도 안 된다, 심지어 가축도 안 된다, 짐승도 안 된다, 내 집에 놀러온 손님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받으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우리 지난 수요일날 이번 장로님 간증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요 가스도 못 넣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지키시는 분들 계시고 외식도 못했어요. 그런 것들 다 제하면서 사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선포되고 반포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지켜지면서 생활 가운데 더욱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확장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도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겠지요. 구약시대 음식을 만들려면 불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피우는 집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그러니까 20장을 받고 지금은 35장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도무지 일을 하지 말아라. 일하는 자는 죽이도록 해라.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하지 마, 일하지 마, 손님도 하지 마, 아무도 하지 마, 형제 자매 아들 딸 다 안 돼, 짐승도 안 돼. 이렇게 하고는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마라. 안식일에 한 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에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집중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받았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9절의 말씀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한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지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직업만 힘쓰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일을 힘써.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쓴 사람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수 있고 주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35장에도 안식일의 규정, 아까 2절 3절 말씀 가운데도 등장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엿새 동안 열심히 모든 일에 힘쓰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일이 참된 주일, 안식일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고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안식을 되게 하기 위해서 남은 엿새 동안을 열심히 살라, 그 명령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문제는 안식일 이전에 엿새 동안이라는 날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가 성경 찬송을 다 끼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일에 예배하러 오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선포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엿새 동안 저분 참 성실하게 사시는구나, 저분 참 힘있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봤더니 뭐예요? 그 중심에 예배가 있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김이 있네. 솔로몬 시대에 봤더니 그 모든 형통왕의 중심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엿새 동안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때로는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편안하게 좀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시는 분, 하나님은 늘 쉬고 계시는 분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너무너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무한하신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내재되어 있는가? 그 속에는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나를 닮아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도록 해라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엿새 동안을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는가? 주일 예배가 더욱 감격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을 힘써서 열심히 살고 오면 엿새 동안을 조금 덜 열심히 쓰고 덜 일했던 그 주간보다 그 주일에 예배하는 감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쩔 수 없이 목회자는 앞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시는 모습을 때로는 참 이렇게 감격 있게 감동 있게 느낍니다. 얼굴이 붉어지시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뭔가 참 간절함 가운데 소망하시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들 열심히 살아가시지만 열심히 엿새 동안 힘쓰고 애써서 사시고 주일에 예배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군대 가면 예배를 굉장히 뜨겁게 드립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어디가 가장 뜨겁게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신병훈련소 예배가 제일 뜨겁습니다. 제가 여기 솔즈베리 왔더니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 계셨어요. 목사님, 닭공장 다닐 때 참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이것저것 잘 모르는 가운데 열심히 그곳에서 일을 하시고 주일에 모이시니까 예배가 감격 있고 뜨거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뜨겁게 예배하시는 것, 그렇게 느끼는 것, 정말 한 주간을 힘써서 애써서 사시고 일하셨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예배하는 나에게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이전 같지 못하다라고 느끼신다면 나의 엿새 동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힘써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애쓰실 때에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범적인 예배 교회, 참된 교회, 진짜 예배하는 교회로 초대교회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전을 통해서 들려오는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은요, 꽤나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예배가 조용하지 않았대요.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던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6일 동안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 역시 종종 위태로운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다시 나와서 형제와 자매를 보면 가슴이 벅찬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너 힘들지 않았냐? 거친 세상에서 외롭고 지치지 않았냐? 포옹해주고 간증하고 감격하는 바람에 예배가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소음이 있었다, 시끄럽게 떠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치열하게 살았던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시끌시끌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분위기가 조용하면 말씀 전하기는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전하기 좋은 고요함이
진정한 예배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았던 성도들이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와 감격과 간증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일까요?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아갈 때, 그리고 다시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은 우리에게 더욱 감격스러운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 우리 교회의 예배가 더욱 참된 예배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배자로 성공하는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자, 이런 것이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속에서 예배는 동행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배는 안식일 이전의 날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번의 설교로 예배에 대한 모든 이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평생 동안 우리의 예배는 깊어져 가야 합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는 예배의 맛, 더 주님과 교제하는 맛. 그런데 이것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더해지는 맛으로 제한 없는 주님과의 교제. 그러기에 일평생 가장 투자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힘쓰고 애써야 할 것,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주차장으로 가면 주차장에 은혜가 많이 쏟아져 있다고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주차장 가서 은혜를 여기서 예배드렸는데 친교실 가면서 은혜를 다 계단에다가 친교실에 다 쏟아놓고는 가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참 웃지만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달라지는 그런 주님의 관점과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도, 예배 마치고 친교실로 가도 예배 드리기 이전과는 조금이라도 달라진 그런 사람으로 한 주 한 주 변화되어 물이 포도주 되듯이